저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필리에서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시는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사역해 왔는데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뉴잉글랜드 은혜교회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는 제 마음의 한편은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에 저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저와 대학 동기라서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에는 저희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몇 년 동안 파킨슨 디지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변호사로 살았던 이 교인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분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고, 일하면서 꿈이 자기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파킨슨 디지즈가 시작됐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 교우와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에게 나는 어떤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야 할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는 한 나라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조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해 폴란드와 다른 곳으로 피신한 난민들은 아마 오늘 우리보다 훨씬 일찍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러시아의 공습과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부활절은 단지 매년 돌아오는 절기일 수 없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야말로 그들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 않게 그들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50일이 넘도록 꿋꿋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그리고 땅과 자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의 시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는 지구촌의 성도들에게, 8년 전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해야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경찰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와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에 첫 새벽으로 오신 주님, 이 아침 당신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가난과 기근이 지구촌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억누르는 이 어두운 시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첫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가의 부활절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가 전해주는 부활절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성들입니다. 물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성들은 이름으로 불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알려졌던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기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신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가시는 마지막 길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는 귀한 마음을 지닌 채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 없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놀란 여인들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로 추정되는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은 바로 이 세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가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최초의 전도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히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가의 순환 기사를 읽어보면 마가는 여인들의 지혜와 믿음 그리고 남자들의 어리석고 깨닫지 못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남자들이 여인을 꾸중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당신이 이것을 허비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놔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기록에는 단 한 명의 남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예수를 배반했고 부인했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마가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한 것도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놀라운 해방의 소식이라고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마가가 전해주는 부활절 이야기의 특징은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짧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관주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1절부터 8절 이후에 이런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9절부터 20절을 괄호 쳐놨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마가의 의도는 8절까지만 기록하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왜 부활절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기록하려 했을까요? 마가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들은 정도가 아니라 마가는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였던 무리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마가는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도 보여주지 않고 빈 무덤에서 부활절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이런 긴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정리해서 온전한 리포트를 만들려고 복음서를 작성했다면, 마가의 목적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저술했을 때는 이미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이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져가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이 사람들을 신분을 막론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이 원동력이 어디인가를 전하기 위해 그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가에 의하면 빈 무덤은 복음의 소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떠나는 여인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는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여인들처럼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나가야 한다고 그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미 몇십 년이 지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야 눈으로 봤지만 나는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라고 할 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신분을 뛰어넘는, 빈부격차, 남녀, 종이나 자유를 뛰어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맞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을 이긴 이런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생애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 크리스천들의 장례식에 가본 분들이 계실 텐데, 특별히 흑인 교회를 가보시면 장례식인지 잔치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홈커밍이라는 큰 글자가 붙어 있고 너무나 신나는 찬양을 연주합니다. 왜? 고달픈 세상의 나그네 삶을 이제 마감하고 본향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 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책에 나오는 그냥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직도 코비드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을 믿는 삶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 새 생명을 꿈꿉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예수를 낙인 찍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연합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의 예언자적 전통에 심취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고, 그것이 그 잠시 불안을 일으켰던 소요의 전말이다. 예수의 빈 무덤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게 예수에 관한 얘기의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동정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승자 독식이란 말이 있듯이 승자는 역사를 자기 시각대로 기록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기록은 인간의 역사와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합종 연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이 원한 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얘기했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언젠가 재건될 날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이은 왕께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처럼 군대와 말발굽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인자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예언이 첫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무덤에 가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 두려워 무덤을 막았던 그 거대한 돌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세상 권력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종말의 순간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의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줄 압니다.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병마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에도 어딘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지난 19년 동안 사역해온 저희 동네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는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블록 전체가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미국 전역에 지금 주택난이 진행 중이고 웬만한 동네들이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20%, 30% 증가가 됐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도 이렇게 집들이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집들이 버려진 것도 안타까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대도시 가운데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신문사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 신문에 냈습니다. 여기 있는 검은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여기고요. 여기쯤이고 제가 2009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훨씬 더 사건 사고가 많은 곳으로 왔죠. 2007년도 살인 사건이 406명이었을 때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가장 살인 사건이 많은 도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는 562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년 대비 30%가 증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벌써 132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에서 밤늦게 TV를 보고 앉아 있었는데 집 앞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총알이 보시는 것처럼 문을 뚫고 들어왔고 그 총알이 이 여자아이의 등을 뚫고 가슴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언니는 창문을 뚫고 들어온 총알에 엄지손가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고
수술을 받은 아이는 그래도 회복을 잘 했지만 아직도 집 앞에서 계속되는 총기 사고로 PTSD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주 전 월요일 저희 동네 학교를 다니는 8학년짜리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학교가 있는 블럭에서 길을 딱 건넌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사는 집 바로 건너편에서 갱들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마침 일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끝났는데 경찰이 그 총격전의 증거로 떨어진 탄환을 넘버를 붙여놨습니다. 월요일 날 이 사건이 1시쯤에 있었고요. 엊그제 수요일 날에도 1시쯤에 또다시 이런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정말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는 이웃들, 그리고 죽음 같은 가난과 무너져 내리는 집과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마약과 술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썸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 골목은 막고 7월 한 달 동안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캠프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작년에 왔던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올해도 찾아오고 3년 후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캠프가 계속되면서 이 아이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죽음과 절망이 다스리던 곳에 부활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농구 선수, 미식축구 선수, 힙합 가수, 모델, 가수 이런 거를 되던 아이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수의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엔지니어, 경찰, 변호사, 소셜 액티비스트, 선생님. 아이들의 꿈이 구체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캠프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있는 곳에 새 생명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sit-down 디너 파티를 합니다. 거리마다 총격전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이렇게 300명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웃으며 인사하며 음식을 나누며 성탄 메시지를 듣고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는 것, 그야말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빈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2019년 시에서 건물이 붕괴 위기가 있다고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거나 혹은 미래의 사건일 뿐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나 혹은 내가 죽거나 혹은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부활하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부활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건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부활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을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절망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1,500만 정의 총기가 판매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합법적으로 기록을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산 숫자가 1,500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몰래 불법으로 구입한 총기까지 구입하면 아마 지난 2년 동안 미국에는 2천만에서 3천만에 이르는 총기가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는 이미 여러분이 매일 TV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지 않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에 대해서 듣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날이 올 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녹여서 쟁기와 호미와 모종삽을 만들다를 꿈꿔야 할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인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액티비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도시마다 다니면서 기증받은 총기를 잘라서 용광로에 녹여서 그 자리에서 모종삽을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일어선 자는 칼로, 총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과 기근, 질병이 없는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한참 진행되던 1960년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백인들은 흑인과 백인은 예전에도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차별이 있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도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세상을 꿈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의 텍스트의 대부분은 예언서를 바로 인용한 것들입니다.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판단낼 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그 연설을 했을 때 많은 백인들은 아유 저 꿈꾸고 앉았네라고 헛소리 하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예언자적 상상력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때 백인들이 세상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했던 그들의 지혜가 부끄러운 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희 동네 아이들이 더 이상 총기 사고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집 앞에서 총격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참 명랑한 시간을 회복하기를 꿈꿉니다.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성도의 공동체를 이룰 때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